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그 1세기의 교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 그리고 1세기의 이 교회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는 이유를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비교해보고 또 그 건강하게 그 성장했었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이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우리도 그런 건강한 교회로 또 건강한 성도로 이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이 교회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너무나 편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우리의 삶은 편안해졌는데 우리의 신앙은 점점 이렇게 좀 퇴색되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사도행전이 강조하는 사도행전이 강조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이 성경이 강조하는 이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여러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또 여러 어떤 불편함이나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건강한 성도로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있었는가. 그래서 그 세상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어떻게 성장되어졌는가를 이 교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교훈 받기를 원하고 만약 이 교회들과 비교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고쳐야 되리라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야 우리가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다. 또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좀 한 번씩 해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한번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해봤으면 좋겠다. 좀 제대로 그냥 이렇게 마치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수박 참 이거 맛있겠네 하면서 직접 맛은 이렇게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이 그 예수 믿는 맛을 좀 이렇게 우리가 그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신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디부터 이 무엇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좀 어떤 우리에게 롤 모델이 있으면 좀 그 롤 모델을 이렇게 좀 보고 이렇게 따라갈 텐데 그런 롤 모델이 없어서 그런 생각을 했지만 또 금방 또 잊어버리는, 또 금방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초대교회의 모습,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어떤 롤 모델로, 그 역할 모델이라고 하죠. 그들을 롤 모델로 삼아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또 다시 한번 진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를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펴볼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 정말로 은혜로운 교회였었고 그리고 꼭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역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교회고요. 우리가 그 소아시아의 7교회의 마지막 교회였었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이웃해 있는 아주 그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그러한 지역이 골로새라는 그러한 지역이었고요. 그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 있고 히에라볼리가 있고 이 골로새가 있고 이렇게 삼각 지역을 이루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로새라는 지역인데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 교회가 개척이 되어진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었을까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골로새서 요 서문에 해당되어지죠. 이 서문 속에 아주 너무나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그 편지의 서문만 읽어도 그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였었구나, 또 참 본받을 만하다를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또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교훈은 무엇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다움일 수 있는 좀 인간이 그 인간다운 어떤 건강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는 2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적인 요소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주 그 태생적으로 이 건강한 체질, 건강한 유전자를 이렇게 물려받아서 아주 건강한 체질이 있어요. 그 중에 저가 좀 포함되지 않나. 아무튼 이 건강 체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유전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이 2가지인데 하나는 영양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인간이 이 건강한 존재로, 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한 존재로 이렇게 성장되어지려면 이 영양이라는 요소와 이 환경이라는 요소도 필요한데요. 똑같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이 건강한 성도로,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2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영양이라는 요소와 이 환경이라는 요소. 그러면 이 교회에 필요한 영양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골로새 교회, 이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이런 영양소, 그 가장 필요한 그러한 영양소가 계속 공급되어졌는데 그 영양소가 과연 무엇일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3가지 3대 요소인데요.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이 영적인 영양소라는 거죠. 이것이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충분히, 그리고 이 골고루 어디 하나 이렇게 편협되어지지 않고 골고루 잘 공급되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분은 참 믿음이 좋아요. 참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런데 그 좋은 믿음과는 좀 어울리지 않게 이 사랑이 조금 부족하신 분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분은 참 사랑이 많은데, 참 사랑이 넘치는데 이 믿음이 조금 연약한, 믿음이 조금 부족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도 좋고 사랑도 넘치는데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좀 이렇게 연약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면 믿음, 또 사랑이면 사랑, 그리고 소망이면 소망, 요 세 가지가 골고루 잘 이렇게 균형을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건강을 이렇게 좀 책임지고 있는 뭐 닥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영양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 영양분을 좀 이렇게 골고루 섭취할 것을 이렇게 좀 조언하잖아요. 어디 하나 이렇게 편협되지 않고 좀 균형 있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할 것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그 영적인 영향력이 가장 필요한 요 3대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골고루 균형 있게 잘 유지하면서 자라갔었던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참 좋다, 참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는지가 이제 쭉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 이 골로새 교회가 뭐 사도 바울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고 뭐 이렇게 그 선교 후원금을 뭐 진짜 빵빵하게 보내고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참 좋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거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은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을 본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그 믿음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4절 하반절 말씀에 있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도 이어서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이런 사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까지 너희들에게 있구나.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모습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여러 핍박과 환란이 있는 가운데서도 믿음과 서로 사랑함이, 또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그들에게 있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요 세 가지 요소, 믿음, 사랑, 이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잘 공급받아서, 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나 고마운 거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또 소망으로 이렇게 잘 균형 잡혀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번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단순히 그것을 어떤 그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듣는 그런 복음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어떤 그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자신의 어떤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라디오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라든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자신의 어떤 지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라든지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좀 몰라도 상관없어요.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어느 게 먼저 일어나고 어느 게 나중에 일어나는 이게 좀 막 이렇게 뒤바뀌어도 그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이 되신, 그리고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것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위해주고,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핍박을 받든지, 어떤 환란이 그들에게 닥치든지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을 결국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의 영적 성장에 꼭 필요한 요 3대 영양소를 그들은 계속 잘 공급받아서 그들은 계속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 또 건강한 성도로 세상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나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복음을 깨달았는가? 다시 말하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느냐?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감수하고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그 사랑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나에게는 있느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지지 않는다.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이가 한 살 한 살 이렇게 먹어가는데 애가 자라가지를 않아요. 몸이 이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어떤 정신 연령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나이만 먹는다 해서 자라가는 게 아니죠. 그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지금 잘 공급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10년, 20년 되어가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가지 못하고 있다. 거기에는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건강한 그러한 그 성도로 또 교회로 자라가려면 또 하나 필요한 요소가 환경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건강한 삶을 위해서 이 환경에 어떤 변화를 주기 위해서 더 나은 곳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잖아요. 여러분, 그 이사를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능하면 우리에게 우리가 좋은 환경을 제공받아서 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통 환경이라든지 교육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 환경 요소가 그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경 때문에 이렇게 이사를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성장할 수 있었던 이 두 번째 요소, 바로 이 환경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환경적인 요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건강한 지도자들의 돌봄이라는 환경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어떤 믿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소망이 그들에게 잘 공급되어져서 성장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들에게 그런 영양분을 잘 공급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지도자들의 돌봄이라든지 또 지도자들의 어떤 양육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들이 잘 성장되어지려면 그들에게 적당한 영양분을 이 균형 있게 골고루 잘 공급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문제아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그 배후에 이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환경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가장 큰 주된 요인이 바로 부모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이 믿음이 요 성장되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좋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또 어떤 신앙적인 돌봄을 우리가 받고 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골로새 교회는 정말로 행복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왜냐? 이 골로새 교회는 당대의 최고로 존경받는 지도자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이 바울 사도가 그들의 신앙을 코치하는,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와서 뭐 부흥회를 인도하고 뭐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나중에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 지방에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이 뭐 이 골로새서 말씀도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편지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신앙을 뒤에서 이렇게 코치해 주는 겁니다. 지도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의 최고로 존경받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이 골로새 교회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은 축복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지도해 주는 지도자도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그들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었던 그러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뭐 우리가 뭐 이름은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뭐 이렇게 좀 익숙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라든지 그 외에 뭐 디모데 뭐 이런 사람과는 조금 이렇게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그러한 분입니다만은 이 골로새 교회에는 너무나 필요한,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지도자였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골로새 지방에서 한 1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에베소 교회 옆에다가 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학당 같은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러한 서원을 만든 겁니다. 서원.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누구를 전도하게 됐냐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에바브라를 말씀으로 잘 양육한 거예요.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고 이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을 한 겁니다. 바로 이 에바브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전도를 하고 그 교회들을 개척을 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에바브라가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다만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아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좀 영향권 아래에 있는 그러한 교회이지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에바브라를 가진 에바브라의 어떤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이 골로새 교회, 이 참 행복한 교회이죠. 그리고 그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이어지는 8절 말씀도 보면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바울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영적이고 가장 또 이렇게 존경받는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과 이렇게 좀 연결시켜줘서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영감들, 어떤 그 영적인 것들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지도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에바브라가
그 끊임없이 그 사도 바울과 이렇게 연결시켜 주려고 하는 내용이 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바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가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선생님을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좀 사랑해 주세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잘 신앙적으로 코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결시켜 주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골로새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는데요.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4장 12절 말씀에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고난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구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로마 감옥을 방문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다가 그 내용을 쓴 거예요. 너희의 종, 너희를 섬기고 있는 이 에바브라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기도하고 있는지를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이 바로 이 에바브라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에바브라를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이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물론 간접적이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도 바울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정말로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에바브라의 어떤 지도를 받는 그 교회, 참 행복한 교회죠. 뿐만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에는 그런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라뿐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빌레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한 그 특정 인물이 이렇게 섬기는 특정한 지도자가 섬기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좀 이렇게 다양한 여러 지도자들이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 1세기 때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한다면 바로 좀 전에 소개했었던 사도 바울이 있겠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끝까지 자연수를 하니까 가장 오래 산 그런 제자가 되겠는데요. 아마 이 두 사람이 섬기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었던 분들은 참 이 복받은 그러한 교회다, 또 복받은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교회도 복된 교회고 축복받은 교회입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강한 측면에서 보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그러한 교회보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섬기는 교회가 훨씬 더 체질적으로 또 어떤 구조적으로 훨씬 더 건강한 교회다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려지는 그러한 교회는 물론 한순간에 큰 부흥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지도자의 역량에 따라서. 근데 그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말고요. 그 교회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처럼 여러 지도자들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초가, 그 구조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바로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지도자라는 그런 환경을 이 골로새 교회는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모범적 신앙 가정의 모델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안에는
정말로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가 있었다라는 그런 자녀들을 키웁니다마는 이 자녀들이 뭐 부모님들이 뭐 앞에서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타일른다고 자녀들이 말을 듣든가요? 우리 부모들이 진짜 참 이 아이는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막 그것을 타이르고 뭐 어느 때는 윽박지르고 잔소리한다고 부모의 마음대로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되느냐 말이죠.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키워보니까 앞에서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또 뒤돌아서면 또 다시 그 도루묵이고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은 앞에서 타이르는 말로 교육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교육되어진다라는 말 우리 뭐 너무나 많이 배우잖아요. 부모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본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도 있고 좀 아니면 좀 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부모의 말대로 아이들이 다 변화되어지고 뭐 그대로 자라난다면 여러분 세상에 훌륭하지 않을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다 자기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교육되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이 교육학적 표현이 그 역할 모델, 롤 모델, 우리가 흔히 쓰는 롤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이 부모님들이 롤 모델이 되어져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비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어떤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훌륭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이 어떤 그 전인격적으로 그들의 인성이 이렇게 성장되어지는데 물론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절대 그런 교육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이 인성이 자라려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안에 이런 모범적인 가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모범적인 가정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가정이었습니다. 조금 다시 앞으로 가서 이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이 되어졌는데 이 에바브라가 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받고 골로새 자기 고향으로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어디에서 개척을 하냐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개척을 합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이 빌레몬의 이 집이 골로새 교회가 된 거예요. 그 내용이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이 빌레몬서가 또 골로새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러한 성경 말씀인데요. 그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니. 내 집에 있는 교회, 바로 이 빌레몬 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 그 집에서 이 골로새 교회가 개척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서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그것을 이 교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직접 느낄 수 있는 삶의 모습을 이 빌레몬의 가정이 그것을 어떻게 보면 롤 모델로 그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참 귀하죠? 너무나 귀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도 이 골로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요. 자기 집을 오픈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자기 집을 오픈해서 여러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교회로 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이건 말이 쉬운 것이지 이거 굉장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집을 오픈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빌레몬 혼자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뭐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아내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것이고, 그리고 부부만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까지, 그 자녀도 거기에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온 가족이 어떻게 주께 헌신하는 모습을 직접 몸으로,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모범이 되어지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정이 롤 모델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집을 드나들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야, 바로 믿음의 가정이 이런 거구나. 믿음의 가정이 이런 거구나.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부부가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았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온 가족이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이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매 아피아와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자매 아피아는 빌레몬의 아내이고,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포, 이 아키포는 이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범이 되어져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롤 모델이 되어진 겁니다. 이 얼마나 귀감이 되어졌을까. 이 빌레몬서를 쭉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그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이 자기 주인 빌레몬의 어떤 그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그 빌레몬의 집을 도망쳐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 로마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배우고 양육을 받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보니까 참 신실한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뭐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니? 하면서 다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 오네시모가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아주 개인적인 그러한 내용이에요. 빌레몬,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고 이 복음을 전했고 너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냐. 너는 나에게 복음으로 빚진 자다. 그러나 그 빚을 나는 받을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라는 그러한 부탁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종으로서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다? 이거는 주인이 임의로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심지어 주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도망간다? 이거는 뭐 죽여 마땅한 거죠. 그런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라고 부탁을 하고 이 빌레몬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 종이었었던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되어졌냐 하면 1세기의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종이었는데, 도둑놈이었었는데, 도망자였었는데,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를 잘 품어줬더니 이 오네시모가 이 에베소 교회, 여러분 뭐 다른 교회들도 다 이렇게 어떤 뭐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은혜롭게 잘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감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피차에 용서하라. 너희가 피차에 용서하라.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썼을까요? 빌레몬을 염두에 두고 이 내용을 쓴 겁니다. 너희들은 빌레몬처럼 좀 성도들이 좀 잘못하고 그러면 빌레몬처럼 용서해. 빌레몬처럼.
여러분 아무리 용서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게 되냐고요. 그런데 이런 롤 모델이 있는 겁니다. 야, 너희들 빌레몬 받지 않아. 이게 어떻게 용서할 일이야? 이거는 주고 마땅할 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은 용서해 주어서 그 오네시모를 품어 주었잖아. 너희들이 눈으로 이것을 봤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피차에 용서해.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생선능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니까 그대로 다 공개되어져야 돼요. 뭐 좀 이렇게 숨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공개되어져. 그런데 성도들이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이렇게 좀 부대끼고 그러면서 아픔을 서로 나누고 기쁨도 서로 나누고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용서할 건 용서하고 좀 품어줄 건 품어주고 그러면서 그들은 건강한 교회로 성장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골로새 교회는 잘 극복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물론 이렇게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요 시간도 필요합니다만은 또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 삶을 나누고 좀 서로 부대끼고 좀 아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 어떤 어떤 삶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또 성도들이 일어나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또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소그룹 모임들이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구조적으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